크고 신실하신 주라는 제목의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우리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에 앞으로 5년, 10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2023년 여름이 좋았다, 그렇게 회상하는 때가 될 것이고,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소개된 무슨 기후 관련 책자에 보니까 2050년이 되면 폭염으로 죽어가는 지구촌의 인구가 여름마다 25만 명 이상이 폭염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하고 경고한 말씀을 대합니다. 많이 덥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운 8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운 데를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10년 전인데, 세월호 사건은 세월호를 경영하던 세모 그룹 산하의 청해진 해운에 죽은 고 유병원의 아들인 유혁기 씨가 실소유자로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계속하다가 9년 만에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되어서 며칠 전 한국에 도착됐고 인천지검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권력의 뒤로 피하고, 또 법망의 뒤로 피하고, 또 해외로 피하고, 이렇게 피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본능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분당 서현역 가까이 어느 백화점에서 있었던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도 그 위급한 상황에 다 피하고 도망가고 했지만, 거기에 피 흘리는 피해자의 곁에서 1시간 가까이 지혈하면서 그를 도왔던 17살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인데, 성경 펼쳐가지고 계시면 7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신변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곳으로 피하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로 피하는 것은 어쩌면 본능에 가까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내용대로 하면 다윗의 위급한 상황은 아마도 사울 왕의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사울 왕이 3천 자객을 동원해서 다윗의 생명을 없애려고 하던 때에 이 광야로 저 광야로, 또 이 동굴로 저 동굴로 피하여 다니던 때에 고백했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그때의 고백이 아니라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피신해서 지내던 때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관찰도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되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 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도움을 호소하는 장면을 대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절대자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죠.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며 살지만 다급할 때의 기도와 일상적인 생활 중의 기도는 다르죠. 우리가 다 이렇게 호흡하며 삽니다. 어린아기가 태어나면 왕하고 울기 시작하면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람은 호흡을 멈추면 안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숨을 1분에 40-50번 쉰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다 폐가 자란 성인들은, 건강한 성인은 평균 1분에 15번 내지 20번 정도 숨을 쉽니다. 우리가 이 숨 쉬는 이 동작을 위해서 하나님 숨 좀 잘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없지요. 무슨 호흡기에 이상이 왔거나 독감에 걸리거나 코감기가 심해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야 하고 밤새도록 찌르륵거리고 숨 쉬는 게 불편하고 두통이 심하고 숙면할 수가 없고 이런 지경이 되면 하나님 코로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숨 쉬는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하진 않죠. 말이 그렇지 1분에 15, 20번이라는 것이 1시간만 해도 900번 혹은 1200번의 숨을 쉬는데, 계속 평생토록 이렇게 숨는 쉼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며 사는데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동작인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는, 이 얼굴 안에는 우리가 이목구비 이렇게 말하는데, 이목구비가 뭡니까? 귀와 눈과 이 입과 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부비공이라고 해서 이 8개의 공기구멍이 다 통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호흡하면 그 공기가 골고루 다니면서 눈의 안압도 조절하고 눈의 열기도 조절하고, 우리 뇌가 다 수액으로 되어 있지만 뇌의 이 건강 상태도 사실은 맑은 공기 호흡으로 다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신비한 구조로 하나로 상통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산다는 게 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비탄시라고 제목 붙이는 이 시편에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안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잠깐 보시겠어요? 1절에 보시면 거짓된 자로부터, 4절에 보시면 포악한 자로부터, 7절에 보면 일어나 치료하는 자로부터, 9절에 보면 자신을 압제하는 악인으로부터,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복잡한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주께 피하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1절에 주여 나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주여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 주세요,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런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세요. 6절에 보니까 그런 기도를 또 해요.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형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3절과 24절 말씀에 종살이하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들렸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늘 고된 노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 그런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깊은 밤중에 고단하게 잠이 들었다가도 아기가 칭얼거리거나 울면 인기척이 나면 아기에게 깨어서 아기가 어디가 아픈지, 아기가 오줌을 싸서 그런지, 기저귀를 갈아다고 그러는지, 뭐가 불편해서 그런지 부시럭 소리만 나도 그 아기에게 엄마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여서 아기의 모든 시간을 같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광복절 78주년 기념주일인데, 여러분, 광복절이 뭡니까? 우리 중에 연세되신 분들은 해방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고, 일제말 그 강압하던 시대에 우리 말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 말로 공부하게 하고 창씨개명, 일본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하고 이런 날들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압제가 점점 심해져 가니까 항일운동하던 이들 중에도 오히려 시대적으로 야합해서 친일파에 줄서기 했던 이들의 마음 아픈 그런 역사의 장면들을 우리가 접하는데, 해방이 되었다. 이거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30년 압제 가운데서 자유의 날이 왔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백성들의 홍해를 가르는 출애굽의 순간인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식민지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하는 중에 해방이다, 이런 날이 온 것은 놀라운 거죠.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렸을 적에 땡볕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서서 부르던 광복절 노래 생각났어요. 흙다시 만져보자 하는 가사의 노래가 광복절 노래죠. 지금도 초등학교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이 광복절 노래를 부르나 모르지만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광복절을 설명해 주는 것은 의미가 깊겠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광복절 노래의 2절은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로 하늘 닿게 해보자, 이런 가사로 불려지는 것을 봅니다. 개인이나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하면 요즘 오늘도 지금도 마치도 다윗이 하나님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일을 맞은 성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정작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 당하면 하소연할 데가 없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소리 내 울부짖음 듣고 계시다면 좀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에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고 훌쩍거리며 찬송하고 하던 그런 때가 없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면 왜 그런 찬송을 부르나, 왜 오늘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다윗이 무슨 시편의 기록자요, 목자요, 왕이요, 그러나 다윗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연명할 수 없었던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고 기도한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눈물겨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슴이 먹먹한 기도의 환경 속에 살아가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눈으로 살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이 있으시다면 내 형편을 좀 돌아보아 주세요. 여기 오늘 본문의 중간에 보면 감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걸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주여 나의 죄 없음을 판단해 주세요. 주의 눈으로 나를 살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목숨 하나만 없애면 된다고 여기는 세력들이 항상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런 날들을 지내는 중에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내 출입과 나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세요. 보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겠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지요. 주께서 밤에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감찰해 주셨지요.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다면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감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소연하고 하는 그런 기도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밤중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소연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1절 보시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나는 거짓되지 않게 살아왔으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게 살아왔으니까 뭐예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아버지 무릎에서부터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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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세의 후손으로 태어나 자라면서 다윗은 형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 신앙 속에 컸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 없이 살아오려 한 거 아시지요? 내 부르짖음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그러고 세상을 막 살다가 다급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씨름하던 중에 그렇게 살아도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게 오늘 다윗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3절에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나를 주의 눈으로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지요.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씨름해 온 거 아시죠? 그러니 나의 형편을 좀 돌아보아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지난주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기저기서 이 시간 저 시간 하나님 외면하고 범죄한 거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지난주일 이후 한 주간을 살면서 밤이나 낮이나 집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오려고 씨름한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죄됨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지요. 그래야 옳지요. 다윗은 그래서 그동안 주의 눈으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신 것처럼 나는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좀 돌아보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굳게 지키려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막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다윗이 청년기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11절을 보십시오. 11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원수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윗을 위협하는 원수들의 세력이 마치도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하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에 숨어서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들려고 하는 젊은 사자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불안한 날에 사는 거예요. 언제 원수의 창이 자기의 심장을 찌를지, 원수의 화살이 자기의 목을 관통할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불안한 밤과 낮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13절.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젊은 사자와 같은 원수를 대항하여 넘어뜨려 주세요. 여호와의 나를 움켜잡아 찢으려 하는 원수를 눈여겨보시고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의 칼이 있다면 주님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마치도 젊은 사자에 달려드는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협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이제는 뭐 세상이 군인들이 방탄조끼 입는 것처럼 방탄조끼를 구해 입고 출퇴근해야 되겠다, 그런 불안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확대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주의 날 하나님이 성도들이 예배하는 걸 보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배하지 못하고 어디 물놀이 간다면 물놀이 간 장면도 하나님이 보시겠죠.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 하시죠. 왜 그렇게 골프장만 가냐? 그러니까 나는 예배당에 오면 자꾸 골프장 생각이 나지만 주일날 골프장에 가면 너무 하나님 생각이 나서 나는 골프장 간다, 그러는 쾌변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집사권사 장로가 주일날인데 골프장 가면은 하나님 앞에 찜찜해서 계속 하나님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골프 좋아하니까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앉아있으면 골프장이 너무 그림 그래서 오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가 골프장 가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할게요, 그러는 궤변론자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17편 말씀을 대하시는데, 이 17편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갈구해요. 오늘 말씀 7절에 보시겠어요? 7절.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기이한 사랑. 기이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저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게 기이한 사랑을 잊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잊고 사나? 오늘 17편 말씀을 본문으로 대하시는데, 오늘 교동문으로 대하셨던 71편 잠깐 보시면 그 71편에 거기도 피하는 자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17편 71편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 주세요. 71편 2절에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주님을 나의 피할 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거기 71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할 반석, 나의 피할 요새가 되어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무슨 일이 급하게 생기면 엄마 치맛자락에 확 피하여 안기잖아요. 새끼 병아들이 급한 생각, 급한 환경이 돼서 어미 닭이 굽고 하면, 무슨 솔기라도 나타나가지고 어미 닭이 굽고 하면 그 어미 날개 기다려 다 어미 닭 아래로 품에 안겨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법망으로 피하고 권력의 뒤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아시고 돌아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삼가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입술이 있으실까요? 입술. 우리 마스크 푸니까 우리가 입이 보이죠. 3년 동안 얼굴 절반을 다 가리고 알카에데아처럼 사셔서 교우들 얼굴을 잊어버릴 뻔했는데, 얼굴을 이렇게, 입술이라는 게 뭐예요? 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입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입술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입술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 싶습니다. 삼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주의 입술의 말씀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기 때문에 잘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셔서 처음 한 말이 뭔 것 같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수준이 권사님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마디가 뭐예요? 시인자들은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일어나요? 아우 죽겠다, 이러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또 출근해야 돼, 월요일 새벽에, 이러고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은 입을 열자마자 깨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입술의 말씀이 한 사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의 아들로 75년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장사하는 가정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다. 너는 열방 민족의 우두머리가 될 거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의심되지 않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말씀의 조상, 언약의 조상이 된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길을 따라 살 때, 오늘 말씀에 말씀을 따라 삼가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말씀의 길을 따라 살 때 은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죠? 하늘에도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는 거 아시죠? 전에 오래됐지만 칼기 폭파 사건,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제적으로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아무 나라 상공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데로 안 다닙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항로가 있고 해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에도 길이 있잖아요. 도시만 해도 사람의 가는 인도, 자전거 가는 길, 자동차 가는 길,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무 길로 가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산속에 막 다니는 것 같은 짐승들도, 야생동물들도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돛을 놓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뭡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 가셨을 때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사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그 귀신 떼가 군대 귀신이라 했는데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군대 귀신이다. 그러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돼지떼에게로 나갔는데 비탈에 돼지떼 2,000마리가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바다로 탁 내리막해서 몰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한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 후에 깨끗해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 귀신 떠나간 사실을 듣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고 한 사실을 읍내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에게 거라사 지방을 떠나주세요. 예수님 떠나갈 때 귀신 나간 이 사람이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따라올 거 없어. 그리고 그대로 남아있게 했는데 그가 자기 동네 주변을 다니면서 내가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인 거 알지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나의 귀신을,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거기 마가복음 5장에 옷을 입고 그랬어요. 여러분, 옷을 입고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귀신에 들리거나 미치거나 조현병에 걸리면 자꾸 옷을 벗습니다. 자꾸 단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귀신 떠난 이 사람이 옷을 입고라는 말은 제정신이 돌아왔단 말입니다. 옷을 차려입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 하는데 따라올 거 없어 말했는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주변에 예수님이 나의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내가 건강해졌다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 때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계속 의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하죠. 우리 동기 목사 8명이 카톡방을 하는데 동해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가 새벽 3시 50분이면 칼같이 성경 규절을 올려요. 한글, NIV 이렇게 해서 새벽마다 새로운 성경 규절을 3시 50분이면 올려요. 칼같이 일어나요. 아마 그 시간에 시간을 맞춰 놓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4시 이렇게 일어나 보면은 다 그 시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새벽 기도 나가기 전에 그 말씀 읽어보고 아멘 그러고 나와요. 근데 그 아멘 안 하는 친구가 있다고요. 아침 나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말하죠. 안무개 목사 뭐해? 이러고 우리가 깨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작해서 하루를 살면서 이 말씀을 접하고 저 말씀을 접하고 교인방의 말씀 접하고 내가 내 말씀 펼쳐 접하고 이렇게 주의 입술의 말씀을 계속 접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성찬 전에 이 말씀의 묵상이 잘 깨달아지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피할까? 누구에게로 피할까? 범죄하고 도망다니고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피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보십시다. 13절.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14절에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 시편 17편은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갈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며 맞이한 주의 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각 사람에게 주님의 거룩의 영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